할렐루야. 오늘은 휴거 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험이란 글자를 계속 보여주셔서 체험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러 오시리라. 데살로니가 4장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봉독해드린 말씀은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들림받는 것, 성경에는 휴거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이렇게 휴거되는 것을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저의 체험은 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인데요. 모태신앙이지만 주님을 만난 것은 성인이 된 후이고요. 교회에 큰 시험이 들어서 다시는 교회를 안 나가겠다고 하고 안 다니고 있을 때였어요. 교회 다녀왔냐고 누가 물어보는 말에 그 말이 제 뒤통수에 딱 꽂히면서 이번 주에는 꼭 교회 가고 싶다, 가야지 하면서 교회를 저녁 예배를 갔는데 주일 저녁부터 신년 부흥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상당히 컸고 2층으로 되어 있었는데 2층 맨 뒤에 앉아 있었어요. 믿음도 없고 그러니까 뭐 앞에 앉을 이유가 없죠. 근데 맨 뒤에 앉아서 이제 끝나면 바로 집에 가야지 이런 생각으로 앉아 있는데 부흥 강사님이 성령이란 단어를 말씀하신 게 뚜렷이 기억납니다. 그 단어 듣고 그 후로는 전혀 설교를 듣지 못했어요. 계속 눈물이 하염없이 펑펑 쏟아져 내렸고요. 그리고 회개가 되었습니다. 톱니바퀴 두 개가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듯이 내가 교회 안 다녀서 잘 된 거 있어? 없지. 내가 11조 안 들여서 부자 됐어? 아니지. 이런 식으로 생각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깨달아지고 회개가 되고 그랬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있어? 없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주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나는 주님이 살아계신 걸 여태까지 한 번도 체험하거나 느껴본 적이 없으니까 나에게 살아계신 걸 보여달라. 내가 오늘부터 한 달간 바보같이 믿어보겠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고 살아계시다고 내가 믿어볼 거니까 나에게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를 내가 알고 교회를 다니려면 믿으려면 열심히 믿고 싶지 믿음도 없으면서 이런 식으로 교회는 아예 안 다니면 안 다니고 싶다. 내가 믿음이 없으면 안 다니고 싶다. 살아계시면 살아계신 걸 나에게 보여달라.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이제 잠자리에 들었어요. 자는데 눈을 떠보니까 제가 구름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이라서 하늘은 이 공중이죠. 주변은 구름이니까 깜깜했습니다. 그냥 저는 구름 위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내가 왜 여기 앉아 있지? 그러고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게 느껴졌어요. 환하게 밝았구나 생각했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제 몸이 이 방 바닥에서 한 뼘 이상 떨어져 있는 걸 느꼈습니다. 공중에 제가 전체적으로 붕 떠 있는 거죠. 꿈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너무 신기하고 당황스럽고 어떻게 일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손이 짚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일어나야 되지? 어떻게 일어나야 되지? 그러고 눈을 감은 상태로 눈을 떴다 감았다 하면서 그렇게 눈을 감고 대기 중으로 제 생각에 한참 시간이 흘렀는데 1시간 정도는 지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몸이 바닥에 닿은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일어났죠. 그리고 그날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놀라운 일들이. 그 집을 이사 가고 싶어서 내놓은 게 6개월이 되었는데 연락이 하나도 안 왔어요. 한 통도 연락이 안 왔는데 그날 경쟁이 붙더니 오전 중에 계약이 성사돼서 집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갈 수 있었는데 또 갑자기 그날 좋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는 큰 돈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느낄 수밖에 없고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고, 그때부터 뭐 여러 가지 체험이 이제 이어졌습니다. 놀라운 체험들이 이어졌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제가 그 후로도 이것이 휴거에 관한 체험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가려놓으신 거겠죠? 그냥 왜 나는 공중에 떴을까? 그리고 누구에게도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할 게 뻔하니까 전혀 얘기하지 않았었고, 그리고 또 다른 것은 믿는다고 하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앞에서 휴거할 사람 손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손을 저는 번쩍 들었는데 사람들이 손을 안 드는 거예요. 정말 이 10손가락 셀까 싶을 정도로 손든 사람이 별로 없었고 그 손든 사람들은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장소로 이동을 했어요. 여기서 제가 느낀 것은 휴거를 하고 싶은 사람은 휴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길을 여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내 마음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지 않은 것은 제 생각에는 지금 많이 마지막 때라고 유튜브나 뭐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전도를 하지만 막상 교회에서 휴거에 관한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전에 그 주님이 오신다고 해가지고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어느 성교회에서. 그랬기 때문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 휴거에 대해서 왠지 이야기를 하면 이단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그 얘기를 잘 하지 않으니까 정작 지금 주님이 오실 때는 가까워오는데 휴거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니까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문을 열어야 됩니다. 이제는 정말 중요한 시기예요. 이제는 마음문을 열고 나도 휴거하고 싶다. 주님 나도 휴거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문을 여실 길을 여실 것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아멘. 여기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 말씀을 휴거에 관련된 말씀으로 그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무화과나무의 그 가지가 연하여진 것이 이스라엘의 독립으로 그렇게 터프하게 살던 이스라엘이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 그것이 1948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을 이루신다고 하였습니다. 이 세대 한 세대를
보통 80년을 잡습니다. 1948년 더하기 80년 하면은 2028년입니다. 지금 2023년입니다. 저는 휴거가 너무너무 가까웠다고 겁을 주거나 뭐 협박하듯이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만약에 이것이 이 해석이 이루어진다면, 이스라엘의 독립에 관련된 해석이 맞다면, 그러면 정말 얼마 몇 년 남지 않은 것인데, 이것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모르니까,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임박하였다는 것을 체감하시고 마음의 문을 여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을 다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의 체험은 호텔과 같은 어떤 커다란 숙소입니다. 방과 방 옆에 방, 이렇게 계속 많은 방들이 있고요. 몇 층으로 있습니다. 상당히 방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방 하나 안에 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높으신 분이 저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그건 주님이시겠죠. 그런데 그 메시지가 저에게 종이를 주셔서 그 메시지를 보니까, 그 메시지는 우리가 생각보다 빨리 이곳을 떠나야 되니 빨리 비행기를 타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마다 다니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모든 방에 다 한참을 전했습니다. 방이 많으니까 정말 한참 전했어요. 일일이 다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비행기에 타기 시작했어요. 급하게 짐을 챙겨 비행기를 막 탔어요. 모두 이제 탔다고 해서 이제 비행기는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륙해서 상공에서 그 옆에 있는 분이 저에게 저기 보라고 이렇게 해서 그 아래 숙소가 보여서 보니까 창문 안에 그 방에 사람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방이 있었고 춤을 추며 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어이가 없다고 할까요? 아니, 내가 그렇게 열심히 전했는데 아직 저기 있으면 어떡하 한단 말이냐, 이런 식으로 그랬습니다. 이렇게 저의 그 체험을 전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휴거에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뭐 부인할 수 없이 그냥 바로 이것은 알 수가 있었고요. 그런데 거기 있는 분 중에, 거기 온 분 중에 제가 아는 분인데 지역이 멀리 사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저분한테 어떻게 메시지를 전하나, 내가 찾아가서 메시지를 전하는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이렇게 유튜브를 하게 되면서 그것이 바로 이 유튜브를 통해서 가능하겠구나 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유튜브를 하라고 하고 커다란 목욕탕에, 아주 커다란 목욕탕에 뜨거운 물을 계속 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라는 것이고, 그냥 저는 영문도 모르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유튜브에 기도를 하고 있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이런 또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중간에 죽거나 주님이 오시면 나의 그런 체험들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하고 가는 건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참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저의 체험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디 마음문을 여시고 휴거에 대해 마음문을 여시고 휴거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제가 이 방송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휴거할 수 있도록 꼭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메시지를 전할 거예요. 그러니까 구독하시고 같이 휴거 될 때까지 이렇게 열심히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